마틴 루터의 반유대주의도 근래에 많이 잘 알려졌죠. 근데 이 마틴 루터의 이 개신교의 아버지라고도 하는데요. 마틴 루터가 했던 이런 말들이 결국에는 이제 홀로코스트로 종결이 됩니다. 거기서 끝났냐? 끝난 게 아니고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교회들이 여전히 눈이 가려져 있다는 겁니다. 반유대주의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서. 마틴 루터가 어떤 얘기를 했는가? 잘 아시겠지만요.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관하여라는 이제 소논문을 작성을 했는데요. 근대 최초의 반유대주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반유대주의를 조장하는 아주 훌륭한 작품이라는 거죠. 이 반유대주의 문학에 있어서.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당은 불태워야 된다. 자네는 오물 속에 매장해야 된다. 그죠? 또 시두루, 기도소도 폐기하고 랍비도 설교하지 못하게 막아야 되고, 유대인 집은 박살내고 파괴해야 되고, 유대인들은 길과 시장에 출입시키지 말아야 되고, 그들의 재산을 압류해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해한 독을 품은 벌레들이기 때문에 강제 노역에 징집시켜야 되고, 땀 흘리며 빵을 벌어먹게 하고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된다.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을 이뤄냈던 너무나도 훌륭한 그런 일을 했던 마틴 루터가 과연 이런 말을 했을까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도 심각한 그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제사는 독일에 대해서 강탈한 것이니까 그들의 것이 아니다. 이 말을 똑같이 누가 했냐면 바로 약 500년 뒤에, 그죠? 약 400년 뒤에 히틀러가 합니다. 유대인들의 제사는 독일 사람들의 것이다. 그들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히틀러가, 나치가. 그 이상으로 했죠, 물론. 그래서 이제 또 실행에 옮겨요. 마틴 루터가. 그래서 유대인들을 전 지역에서 추방시키고요. 그래서 독일뿐만 아니라 폴란드와 또 우크라이나에서도 여전히 또 유대인들 학살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죽이고 회당을 불태우고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그랬고요. 방식이 비슷해요. 고문을 자행하고, 저 그림을 보시면요, 저기 이제 칼로 피부를 벗겨내는 겁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에 고문을 동원해서 유대인들을 또 종교 재판에서 이제 죽이고 고문하고 학살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스트리아나 프랑스에서도 반유대주의가 있었습니다. 저희 창씨 개명 일제시대 때 했어야 됐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이름을 강제로 바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성을 얻으려면 뇌물을 바쳐야 됐고요. 근데 이제 관리들이 귀찮으니까 딱 4가지 성을 선택하도록. 피부가 선택이 기회도 안 주고, 피부가 희면 바이스, 검으면 슈워츠, 키가 크면 그로스, 작으면 클라인 이런 식으로 성을 그냥 붙여버린 겁니다. 근데 더 가난한 많은 유대인들이 악당, 불황자, 당나귀 머리, 소매치기, 돼지 비계, 돈 안 빌려줌, 그런 의미의 성을 유대인들에게 강제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레이지파 후손의 의미인 코엔, 칸, 카츠, 레위 이런 성들을 쓰지 못하게 하고요. 근데 이렇게 한 이유는 세금 징수와 징집을 더 편리하게 하려는 거죠. 성만 딱 보면 얘가 유대인이구나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성을 이제 강제로 개명시킨 겁니다.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반유대주의가 있었고요. 또 18세기에 프랑스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볼테르나 또 그 외에 이런 사람들도 반유대주의를 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악평을 했던 것을 보게 되고요. 자, 이거는 그룹방에 공유를 시켜드리겠습니다. 한번 참고하시도록. 그래서 제정 러시아에서도 반유대주의가 마찬가지로 일어나고요. 네. 그래서 유대인을 퍼내야 할 흙이나 콘크리트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로 여겼다는 거죠. 집단 거주지가 이 러시아에서도 있었고요. 여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강제로 군대에 징집시키고요. 또 어린 유대인 소년들을 강제로 세례를 줬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반유대주의 법안들을 이제 시행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정 러시아에서 이제 가짜로 기독교로 개종한, 가짜로 개종했다기보다도 살기 위해서 기독교로 개종한 약삭빠른 유대인들이 이제 덕을 보고 개종하지 않은 그런 유대인들을 어려움에 처한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이제 믿는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 배경에는 이런 역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까지도 유대인들을 핍박했다는 겁니다.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는 거였죠. 배신자라고 여겼던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제정 러시아에서 이 많은 핍박들이 일어나면서
어마어마한 숫자의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탈출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에는 아주 극소수의 개혁파 유대인들만 있었거든요. 막 새우도 먹고, 그죠? 그러니까 이 정결법, 음식 정결법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는 그런 개혁파 유대인들이 계몽주의로 인해서 생겨난 그런 유대인들이 미국에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 탈출한 유대인들은 굉장히 가난하고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또 미국에서 많은 갈등들이 19세기부터 있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막 하루에, 일주일에 막 70시간씩, 그죠? 지금 막 주 40시간 얘기를 하는데요. 거의 2배 가깝게. 가난하니까 이제 일하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대로 점차 오면서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이제 프랑스 육군 장교, 프랑스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프랑스 애국자였던 유대인 육군 장교 드레피스 대위가 스파이 혐의로 종신형 선고를 받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계기로 테오도르 헤르즐이 시온주의를 실행에 옮기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 국가라는 또 중요한 시온주의가 발행하는 또 글을 쓰게 되는데요. 또 프랑스에도 반유대주의가 있었다. 독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테오도르 헤르즐이 현대 시온주의 탄생의 주역인데요. 현대 시온주의 아버지라고도 하죠. 그런 테오도르 헤르즐이 오죽했으면 아들의 기독교 개종을 지지를 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인생은 볼품없고 암울했었는데 내 자식의 인생도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유대인 소년들이 세례를 받는 것이 낫다. 그렇게까지 고백을 한 겁니다. 예, 하지만 세례를 받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이제는 민족적인 형태로, 단지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인이 아니다라는 이유가 아니라 이제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점차적으로 이제 박해가 일어나게 되죠. 19세기 말부터, 그 이전부터 이 독일 내에서 반유대주의가 점차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더 심각하게. 학계에서도 그랬고요. 독일 학계에서도. 그래서 사람은 기생충이나 세균과는 협상할 수 없다. 유대인이 기생충이나 세균이라는 거예요. 그죠? 기생충과 세균은 교육을 해도 순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신속하고 완벽하게 박멸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기생충이나 세균 같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독일의 유명한 작곡가 바그너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죽음과 전멸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이 사회의 영역에서 전방위 차원에서 유대인들을 공격했습니다. 유대인은 송장이다. 시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이 악평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인물이 결국에는 히틀러인 거죠. 히틀러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고요. 2000년 동안 그 반유대주의의 사물로 결국엔 어마어마한 히틀러가 등장합니다. 혼자 600만 명을 해치운 거예요. 그죠? 몇천 명, 몇십 명, 몇만 명, 이렇게 계속 지역별로 조금씩 학살이 일어나다가 결국에는 히틀러가 확실하게 이제 최후 솔루션을 제공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반유대주의에 노출이 되고요. 아버지의 영향으로. 1차 대전의 패전의 원인도 유대인에 있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치도 유대인을 세균이나 아주 위험한 기생충으로 간주를 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는 한 유대인 그 엄마가 아무 돈이 없으니까 자신의 모유를 독일 의사한테 팔아서 독일 아기가 그 유대인 엄마의 모유를 먹었는데요. 그 일로 인해서 사기 혐의로 추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유대인들을 더럽게 여겼다는 거죠. 점차적으로 이제 이 법적인 차원에서 핍박이 증가하게 됩니다. 기본권을 빼앗고요. 강제 수용소를 설립하고요. 유대인만을 전담하는 경찰 조직이 구성되고요. 경제력도 사라지게 되고요. 결정적으로 한 유대인이 나치 외교관을 살해하는데요. 저격하는데요. 그로 인해서 유명한 그 수정의 밤 사건이 발생합니다. 크리스탈 나트라고. 그래서 회당을 불태우고 유대인 여성들을 겁탈하고 유대인 상점에 들어가서 상품을 다 훔쳐가고, 그래서 이제 유대인 신분증을 이제 특별하게 또 관리를 하고요. 유대인 운전면허도 무효화시키고요. 외출도 금지시키고 이동 제한하기도. 그러니까 이런 법들이 누가 얘기를 했냐? 그렇죠? 앞에서 보셨던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대로 지금 히틀러와 나치가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이제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제사는 독일인으로부터 사치한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 권리가 전혀 없다.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재산을 다 뺏어야 된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이유는 유럽 전역을 점령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목표는 유럽 모든 지역의 유대인들을 제거하는 것이 전쟁을 일으킨 가장 우선적인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유대인들을 잡아가지고 강제 노동시키고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됐습니다. 죽을 때까지. 다윗의 별을 붙이고요. 개토로 이송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이제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야드바셈 가시면 자세하게 이제 나와 있죠. 그런 것처럼 이 강제 노동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평균 수명이 처형당하는 거 말고요. 6주에서 최대 3개월 정도. 그 안에 거의 다 죽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이 영양실조와 또 이 견딜 수 없는 그런 노동으로 인해서. 그래서 매월 노동자 강제 수용소의 5분의 1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본격적인 학살이 시작됩니다. 여기 사진에도 있지만요. 그래서 총살로 죽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이를 안고 있는 이 엄마를 지금 죽이려고 죽었답니다. 그래서 무슨 뭐 잘못을 했다고 아무런 죄가 없는데 무고한 저렇게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스실로 결국에는 들어가죠. 근데 계속 속였습니다. 오케스트라 음악을 연주하기도 하고요. 그죠? 이제 가스실 문 앞에 적십자 마크를 붙여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들어갈 때 이제 소독을 할 거니까 숨을 깊게 들이마셔라. 그죠? 폐가 튼튼해질 거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고 속이고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집어넣습니다. 네, 여기서 특별행동부대라는 부대가 있었는데요. 이 부대가 독일군 뒤를 따라다니면서 독일군이 진격한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있으면 특별히 이제 학살하는 그런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장교 1명과 병사 21명이 한 자리에서 16,000명을 죽이기도 하고, 그죠? 근데 이 4개의 그 특별행동부대 중에 한 지휘관이 개신교 목사이면서 신학자인 사람이 또 지휘관이었습니다. 목사라는 사람조차도 유대인들을 학살했다는 거예요. 저 사진은 이제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갈 때 손톱으로 긁었던 자국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폴란드에 있죠. 그래서 혹시 못 가신 분이 계시면 꼭 가셔서 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네. 근데 심지어는 이제 수용소에 이제 기차를 타고 가는데 뭐 화장실도 없고요. 그래서 뭐 거의 한 4분의 1, 5분의 1 가까운 이 유대인들이 기차 타고 가다가 죽고, 수용소에 도착한 아기를 이 경비병이 머리를 잡아가지고 벽에 쳐서 웃으면서 죽이고, 그리고 나서 시체를 아기의 어머니한테 다시 돌려주고, 그리고 구덩이에다가 아직 죽지 않은 아기를 던져가지고 울음소리가 구덩이에서 새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일을 저지른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아주 사소한 규칙 위반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죠? 물 마시다가 죽고, 담배 피다가 죽고요, 경례 잘못하다가 죽고, 그죠? 목 잘라서 죽이기도 하고, 또 개에 물려 죽기도 하고요. 죽을 때까지 입에다가 모래를 쑤셔 넣어서 죽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들로 정말 끔찍하게 죽이게 것을 보게 됩니다. 환란 때는 전무후무한 환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독일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스트리아에는 더 지독한 반유대주의가 따릅니다. 그래서 300여만 명을 죽인 그 4곳의 죽음의 수용소의 소장이 오스트리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루마니아 사람들도 자랑무도하고, 석유를 뿌려서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부녀자를 유린하고, 또 시체를 사가지고 옷을 벗겨서, 아무튼 돈만 되면 살아있는 유대인들을 팔아넘기고요. 근데 그 외 나라들은 그렇지 않았는가. 프랑스나 이태리, 영국, 미국도 다 이 반유대주의, 홀로코스트에 간접적으로 동조를 했습니다. 일부 프랑스인들도 유대인들을 학살하고요. 이태리에서도 그런 학살과 또 수탈이 있었고요. 또 영국도 팔레스타인으로 피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못 피하게끔 걸어 잠갔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못 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세인트 루이스 호라고, 그래서 유럽을 출발한 배가 유대인을 실은 마이애미에 왔지만 결국에는 입국 거부로 인해서 돌아가서 결국엔 다 죽게 됩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반유대주의 성향이었다는 겁니다. 독일인이 유대인들에게 불만을 푸는 것도 이해가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당시에 미국의 이 국민들이 유대인들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도 마찬가지로 영국이 유대인들이 못 들어오게 걸어 잠그고요. 또 수용소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도 여전히 반유대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에서는 살아남은 30여만 명의 유대인들 중에서 20만 명이 죽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공산 주의에서는 전혀 뭐 배상 얘기가 없었죠. 뭐 물어도 얘기를 해도 욕을 해도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2차 세계대전 유대인들 죽은 숫자가 전체 유럽 지역에 886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67%인 593만 명, 거의 600여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합니다. 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만 폴란드에 2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하루에 2,000명씩 처리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학살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대인들의 여러 태도들이 있었는데요. 이거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죽음을 맞이했던 유대인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학살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런 아픔들을 겪었는데요. 근데 그 이유가 또 에스겔 37장에도 나와 있고, 하나님께서 조금 노하셨거늘, 그렇죠? 근데 이방은 힘에 지나도록 유대인들을 학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들이 이런 학살과 아픔을 겪게 되는데 에스겔 37장 말씀처럼 이 마른 뼈 환상이 홀로코스트를 당한 그 유대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다 가스실에 연기로 인해서 죽어가고 또 소각당해서 이제 시체가 태워지고, 도저히 이스라엘이라는 유대 민족이 다시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마른 뼈가 다시 들러붙고요, 살이 생겨나고 가죽이 생겨나고, 그죠? 또 생기가 사방에서 와서 불어나서 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11절에 보시면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 고백을 누가 하냐면 홀로코스트를 겪은 그 생존자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어떻게 우리가 남은 생애를 이제 살 수 있느냐. 근데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14절에 너희 고국 땅에, 이스라엘 땅에 두겠다. 그래서 결국엔 1945년도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아픔과 정말 처절한 이 학살과 또 핍박을 겪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유대 백성들로 하여금 기독교와 예수님을 증오하는 그 원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유대인들조차 증오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배신했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제정 러시아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오히려 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수탈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역사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많은 그 상처와 쓴뿌리가 이들의 마음 가운데 형성된 것을 저희가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눠주려고 하더라도 결국엔 찢어버리고 침뱉고 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이런 일을 겪었는데, 그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겠죠.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가, 그죠? 그리고 성도분들이 이런 역사를 알고 저희 손으로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누가 다시 유대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겠는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는 교회가 앞장설 것이다. 이스라엘 알지 못하는 캐톨릭이, 그리고 또 적그리스도 세력이 앞장설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전 세계적인 그런 반유대주의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죠. 보이콧하고 유엔이나 EU에서 반유대적인 법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나누려고 하고 있고요. 그죠? 또 팔레스타인에게 이 땅을 나눠줘라 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이 땅에 들어온 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마크 트웨인 그 미국의 작가가 이스라엘 견문록을 작성을 했는데요. 거기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 땅에서 보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베두인 정도. 아니면 예루살렘의 소수 유대인들. 그리고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이. 근데 19세기 전으로 유대인들도 들어오고 주변에 아랍 주민들도 들어왔다는 거죠. 무슬림들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역사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반유대주의의 교회가 참여하거나 앞장서지 않도록 전 세계 열방의 교회들과 기독교인들이 깨어난다는 겁니다. 모르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냥 언론에서 비춰지는 모습만 보고 저 나쁜 유대인들, 억압하는 유대인들, 그죠?
아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저 완고하고 고지식한 회칠한 무덤 같은 유대인들. 그런 얘기들을 누가 합니까? 목사님들이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대체 신학과 이런 잘못된 이 신학으로 인해서 이 잘못된 역사가 바로잡혀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이러한 역사를 인지를 하고, 그래서 결국엔 저희 손에 피가 묻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죠? 그것을 알고 유대인들을 위로하는 것이 지금 바로 위로할 때인 것을 이사야 40장 1절 말씀처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대로 저희가 앞장서서 이 백성을 위로하고 또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유대 백성들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렇죠? 그런 일에 저희가 앞장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저희를 더욱더 기름 부어 주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그런 교회들을 또 기독교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또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이제는 반유대주의 대체 신학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